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묵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그 당신의 고난과 죽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팔리리라고 말한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죽이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운 계획과는 달리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획이나 또는 가룟 유다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서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쉴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8절과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면서
차라리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그냥 낭비한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의도를 아시고 또 그 여자의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히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초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당신이 정말로 마셔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난과 죽음 앞에서 초조해야 하고 갈등을 겪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의도를 말합니다. 11절 12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당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당신의 장례, 즉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즉 기름, 이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시고 이 여자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중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귀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과 힘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곧게 걸어가기로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속의 여자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미리 알았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도록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을 때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14절부터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줌으로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이제 가시겠다고 선언하셨고 또 한 여자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음모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사건이 사람들의 음흉한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런 거룩한 예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거룩한 예식으로 시작되고 또 거룩한 예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지 슬프고 참혹한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고난과 죽음이고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요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단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을 이 세상을 향한 큰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또 거룩한 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과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담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